어린 시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을 참 많이 구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주셨고 또한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던 게 말씀은 잘 모르고 그때만 해도 말씀을 별로 안 읽었잖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 어렸을 때 육신적인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혼해서 육적인 걸 구했는데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몇 년을 포기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채택해서 황인용 씨와 강부자 씨가 읽어주는 거예요. 방송에.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글마다 읽어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에 꼭 한번 그 글을 보내고 꼭 한번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제 이름이 퍼지고 제 글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글도 쓸지 모르고 어디 수필 한번 써서 어디 기재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늘 집에서 습작하는 이게 있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냥 뭐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냥 간절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계속 간절하게 거꾸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중심에서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나도 좀 한번 저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글 한번 보내면 나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부자입니다에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녹화해서 보내는 거더라고요. 황인용 강부자 씨한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남의 집에 새빵 사니까 저희 집에 전화도 없잖아요. 주인집에 전화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뭐 소액의 돈을 우체국에 그때는 왜 바꿔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 소액권을 주고 또 이렇게 벽걸이 전화도 하나 주고 또 화장품 세트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벽걸이 전화는 KBS 이렇게 황인용 강부자 쫙 찍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댁에 주방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탄 거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어렸을 때 하고 그 이제 결혼해서 황인용 강부자의 그 글이 채택이 된 거하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것도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이 간절히 내가 품고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내 안에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구나. 나에게 이 영적인 걸 구하라고.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적인 걸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육적인 걸 주신 거는 육적인 것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그것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육적인 걸 간절히 구한 이 심령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 모르고 그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영적인 것도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애면하지 않는다는 것, 소망을 애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까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주에 노아까지 했죠? 네, 노아까지 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또한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세요. 그런데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번창하니까 또 인간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을 멸할 수는 없고 노아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또 멸할 수는 없고 이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죠. 그들을 멸하려고 한 곳에서 높은 빌딩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집도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홍수가 나도 좀 안전하라고 이렇게 높이 지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도록 그렇게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하는 행실이 안악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겠대요.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할 수는 없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흐트러버려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요? 이 백성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서로 말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덜덜 뭉쳐갖고 산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다 흐트러버립니다. 언어를 흐트러버려서 뭉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필요하도록 그렇게 흐트러서 이제 소수의 민족들이 자기들의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흐트러져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도 이곳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바벨탑 사건이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세계의 언어, 영어 하나만 가지면 세계가 통하게 돼 있고 요즘에는 번역기도 있어가지고 다 나라 말을 영어를 몰라도 번역기 가지고 가면 웬만한 선진국의 언어는 그 번역기가 다 번역해줘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언어를 흐트러놨는데도 인간이 또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세계 공통어인 언어를 또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뒤흔들 때가 오는구나. 이제는 진짜 불로 이 땅을 멸할 때가 오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주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셈의 후손인 셋의 후손인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애굽 생활이 시작하는데 이 애굽 생활을 시작할 때 애굽에 먼저 누굴 보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 말씀 안 드리고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긴 이후 가나안 땅에 아직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제약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의 우상을 그들이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들을 지키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간영해서 그 가나안을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피신시킨 거예요. 피신시켜서 약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요셉이 있었고 또 요셉이 애굽에 많은 유익을 끼쳤잖아요. 그때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고 시대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따로 거해서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후손 조상들이 다 죽어요. 조상들이 죽고 또 그 요셉이나 또 요셉의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감을 느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기감을 느끼는 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자기네들 숫자보다 가만히 놔두면 더 많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거든 다 죽이게 하잖아요. 산파를 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번창하지 못하고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앞에서 이제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한 줌의 식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한 줌의 고기를 얻어먹는 거예요. 한 줌의 채소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노동은 심해지고 주어지는 것은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적어져요. 만약에 노동이 힘이 안 들고 주어지는 게 많았다면 하나님 앞에 불을 짓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머물려고 했을 거예요. 종살이해도 좋으니 여기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 조상한테 약속한 거 우리 안 이뤄줘서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애굽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요 정도만 살아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종으로 거기서 있어서 너희들이 편한 종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너희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마 하면 오겠어요? 안 오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어서 모세를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도 자기들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고 누가 너희 보고 우리 건져달라고 했냐? 네가 와서 아론과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만 더 힘들게 됐으니까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여기 이대로 살게 놔둬. 이런 사람이에요.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기들을 그께서 건져내려고 보낸 사람을 대적하였어요. 우리가 종살이에서 애굽 땅에서 죄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죄들이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히려 옥주와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함께 온다고 돼 있어요. 이런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은 싹 피하고 어떤 고난은 받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난을 피하면 육신적으로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 오히려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속에 있었지만 빨리 건져준 게 아니고 그들이 절박하게 그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간절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래 되어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여기는 그냥 고된 노동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살만할 때는 이렇게 간절히 안 부르짖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절박한데도 안 부르짖는다는 거. 요즘에는 왜냐?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세상이 웬만한 거 다 해결해줘요. 육체의 고통과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요, 다 해결해줍니다. 세상이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대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의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을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용서만 받고 그냥 삶은 그냥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속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동시에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래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이제 건강 찾아갖고 세상에 살던 것처럼 세상 즐기면서 니나노 더 하면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 회복시켜줄 때는 또 많은 것들 또 어려움에 매여 있을 때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남은 때를 이제 그 육체의 건강과 가진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요. 더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 제약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함께 사시려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애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제가 어렸을 때 육신의 것만 구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더 많이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부르짖을 때 아마 가나안에 보내달라고 아마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우리가 또 나누다 보면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그 종된 고된 노동에 이 육체가 힘들어. 그냥 그것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 부르짖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고통만 없애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쩔 때는 이 고통만 힘들어서 이 고통만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이요 달라요.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성취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의 고통을 얻게 해달라고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제 육신 좀 편하게 해주세요.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차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이 고통만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것은 싫어. 그것은 싫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속에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해요. 내 마음을 안 낮춥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면서 낮추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식대로 사랑해. 내 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은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의로 하기 때문에 속에는 내 의만 가득 차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이 변화되질 않아. 그러면은 원망과 한만 차는 거예요. 원망과 한만 차요. 그리고 내가 한 의만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댑니다. 들이대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이 가득 차요. 인간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이 가득 차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에게 너 날 사랑했니? 물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안에 내가 있니? 우리가 끊지 못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지 못할 대학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그 제약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약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제약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과가 나쁘게가 아니라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제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엎드려. 네 제 문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엎드리고 그 제 문제가 내 공로로 씻어지도록 엎드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제약에서 내가 떠나도록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싫어. 왜요? 제약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를 더 믿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늘 그걸 이뤄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늘 그 탐욕의 결과가 좋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우리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돼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 인간은 사랑했다고, 인간한테 종처럼 종노릇했다고 하는데 나 그거 인정 안 해. 너 날 사랑했니? 누가 널 보고 인간의 종으로 살아랬어? 내 종으로 살아 그랬지. 내 자녀로, 내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이면서 동시에 순종은 종처럼 그렇게 내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인간의 종으로 살아라고 그랬니? 언제 인간의 종으로 살아라고 그랬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종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종으로 살아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정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처럼 이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고된 노동이 아니라 좀 노동이 좀 줄여서 노예로 있지만 좀 편하게 한 그릇 식물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게 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요셉과 그 야곱의 조상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융숭하게 대접해 준 것처럼 그것을 회복해 주기로 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운 것을 기억하셔서 가나안에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대잖아요. 돌보신 게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대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여행은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통,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열매만 맺히려고 좋은 열매만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부르짖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부러져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좀 편해보고자 하는 것만 구했지만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간절히 소망한 것처럼 네 안에 그 소망을 품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 육적인 것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잖아요. 그들도 돌보고 입히세요. 그들도 똑같이 비도 주시고 행님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적인 거 안 살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거 구하면 육신적인 거 안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걸 구해도 육신적인 걸 주죠. 그리고 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구하겠노라고 고백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 중에 산이 첩첩 산 중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만 사랑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밭으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저도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뭘 해주고 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 우리 소손 자자소손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안 믿는 자가 회개하고 엎드리길 바라는 소망뿐입니다. 안 믿는 자가 회개하고 엎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는 안 믿는
자가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안 믿는 자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저는 주님만 사랑해.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있다면 주님이 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 이거 주님 앞에 할 말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조건 있나요? 진짜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요. 눈에 콩깍지가 낀대잖아요. 저는 육적으로도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영으로도 그런 사랑을 합니다. 예,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 사랑이 제 안에 한없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학생들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돈만 몇 푼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육식인 것은 적게 주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여자들은 구하는데 여자만 자식을 낳습니까? 여자만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의 문제가 살아가면서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다른 식구들한테 구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했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제 탓이고 제 탓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저 혼자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 성도들이 구해야 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내 행복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의 생명을 대신해서 부모가 그 생명을 팔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오직 내 행복밖에 없어요. 구하는 게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내가 얻는 거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 그 사랑을 주어야 그 자식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 이 땅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갈수록 이제는 주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주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주라고 이 땅에 본 남자의 그 권위를 주어서 보냈는데 영원한 생명의 씨를 그에게 못 주면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못 씁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의 남자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옆에 이웃 부모가 죽어가, 영혼이 죽어가,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지 못한다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됩니다. 전하지도 못합니다. 욕먹는 게 싫어서. 우리 주님은 그 욕먹는 것 우리는 싫은데 대신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영혼도. 아내가 죽어가도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이 죽어가도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두 부부가 함께 믿는 집은 서로 탓만 해요. 네가 먼저 돼.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 네가 먼저 돼.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 서로 부부가 싸우고만 있어요. 서로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짝가정이 낫더라고요. 짝가정은 어차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되기 위하여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은요, 서로 탓만 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돼. 당신이 먼저 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함께 엎드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풍성이 주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주님께 맡기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그 기도를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소망만 가지고 잔뜩 있다면,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앉아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통 속에 부르짖든지 그 부르짖음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절히 찾기를